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언에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그 델피 신전에 써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소크라테스가 사실 지금 우리 오늘날에도 서양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물론 플라톤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특별히 철학이란 무엇인지, 철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철학을 단지 하나의 학문의 어떤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철학함, 실제적으로 철학하고 살아가는, 사실 요즘에 이제 인문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적인 지식의 내용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자세를 이제 가르쳐주는 요소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도 인문학의, 오늘날까지도 통용되는 인문학의 가장 탁월한 이제 그 모범이 소크라테스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신탁에 의해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이제 그런 신탁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자신은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라는 그것들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어떻든 신의 음성에 의해서 자기를 지혜로운 자를 하니까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인, 정치가, 또 장인, 기술자. 그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그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정말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나름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 그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것이었고, 자기 전문 분야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 이상에 대해서 진정한 소크라테스가 찾고자 하는 진정한 지혜자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들에게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질문해 보게 되니까 자기는 지혜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 없이.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은, 이들은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왜 신탁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가장 지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반면, 나는 내가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지혜를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라는 면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무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무지를 깨달음으로 무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애지자, 필로소피라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추구하는 자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 변명, 자기 마지막 사형 판결을 앞에 두고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말하자면 인간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얼마나 무지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기 자신의 유한성,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야 비로소 그러한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지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기반, 철학의 기초는 무엇일까? 소크라테스가 알려준 것은 내가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지혜는 저 바깥에 있고 나를 넘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진정한 지혜를 찾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철학하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철학을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날도 통용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만나서 이제 얻게 되는 변화, 주님 만나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게 되는 과정과 철학함의 과정은 상당히 유사한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무엇일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로 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공경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인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나를 의지하던 것에서 나를 넘어서 존재하는 진리, 아름다움, 존재,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셨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과 죽음,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전지하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객관적인 그의 신성, 절대자로서의 그 신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함이 그분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가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고 그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죠. 우리가 시편 23편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선하신 목자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 안에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내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건지는 능력인데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믿음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가더라도 허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수 있대도 정말 나를 위하여 그분이 행하시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이 무능함에서 벗어나서 뭔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에 봉착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때때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얻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부닥쳐 있는 그런 삶의 한계들과 위기들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거기에 수용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전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게 되고 결국 이전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식을 쫓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의 과정이었지만 그 영광을 향한 추구의 과정은 너무나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박해, 고난, 투옥, 고통의 과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말하자면 그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게 이 가시를 빼주옵소서. 내게 이 사단의 사자를 물리치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3번 그렇게 기도했다. 말하자면 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은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여기서 건져서 너로 하여금 이제 진정한 평화로 나를 이끌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분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삶을 고치시고 자기의 삶을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꿔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의 약함이 나의 뜻이다. 네가 약한 가운데 있는 것,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뜻이다. 예,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소원을 들어 거기에 그대로 따라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많은 경우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때때로 또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나의 경험을 통해서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볼 때, 또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대답은 오히려 전혀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약함 그대로, 우리의 병듦 그대로, 우리의 가난함 그대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무능함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시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당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약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고 약함의 비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유롭고 정말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먼저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약함의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강함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약한 대로 버려두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해야 또 약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연약하면서 벗어나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고쳐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경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혼동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실까? 내가 누구인지. 예.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거 해주세요. 엄마 아빠에게 구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날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엄마 아빠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한마디만 말하면 자기는 힘은 없어도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능력자가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아기 폐하라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해줄 때 자기 스스로 전능자, 전능환상이라는 심리학에서 그런 용어를 쓰이는데 우리 믿음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무능한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비로소 내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과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참으로 깨닫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우리의 응답을 거절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붙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마치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요?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러나 내가 그러한 자이지만 내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의 근거에서 내가 인생을 보다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넘어서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우리의 약함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하나님 우리를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목마른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깨뜨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강한 것이 내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이제 높으신 그분을 인정하게 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고 우리 인정하고 오히려 그 감사하며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인생,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인생은 자기가 중심인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강해야 했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연약함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려 하고 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자만심의 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자기가 받은 그 계시, 그 은혜가 너무 크므로 나를 자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자만을 깨뜨리시려고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자만, 교만,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 나는 높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스스로 하겠다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지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조차도, 어린아이에게조차도 깊은 자만,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안 되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래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존심, 자신에 대한 높은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는 그래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에게는 아주 뿌리 깊은 자만심의 근거에서, 자신의 근거에서 살고 있고 인생을 그렇게 확신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부들고 나가는, 절망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교만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내 자신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애써서 노력함으로 내 삶의 변화를 찾는 게 아니고 내 바깥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구원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일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손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은혜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는 강하시고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무능하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강하게 붙들어 세워야 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돈이든 나의 지식이든 나의 성격이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하기를 추구하고 그 방식은 다를지라도 어떻게든지 강한 자가 되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 안에 삶의 가능성과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 자신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너 자신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너 바깥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그가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그분 앞에 나를 열어놓음으로 그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내가 값없이 신뢰함으로 내 인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약하다는 것이 수치이고 고통이고 이게 두려움이고 좌절이라면 이제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 붙들어 세우려고 하는 그 나의 강하고자 하는 열정, 권력의지 이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약한 자로서 보다 강하신 그분의 능력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능력이 나를 축원하도록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약함이 비밀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환상 가운데 계속 자신을 붙들었다면 그게 어떠한 효력이 우리에게 있었든 우리 인생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또 곤박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 또 자신을 붙들려고 또 애써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특징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이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서부터 계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모든 세상 정치, 법, 모든 시도와 다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밖에 있는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제 들어와서 나를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내 인생 안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나를 건강하게 세워주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강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정당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바깥에서 나를 위하여 찾아온 그 구원의 손길에 나를 내어 맡기며 그가 나를 주관하시도록 겸손히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추구하도록 하고 어떤 좌절이 와도 어떤 곤란이 와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강한 힘을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내가 연약함을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벌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리스도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강함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강함으로 얻었던 많은 유익보다 우리 연약함으로 얻은 유익이 더 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목표로 가장 아름다운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더 강해지고자 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강한 능력 안에 잠잠히 머무르며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놀라운 능력 경험하고 온 우리의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부요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과 고통, 이제까지 겪어왔던 삶의 모든 과정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강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이제 더 높은 목표, 주의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 안에서 강한 자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로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